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전한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4월 30일이죠. 네. 생각을 안 하면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얼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는 건 아닙니까? 2013년도 새해가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3분의 1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3분의 1이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 가정사, 우리 직장, 우리 교회의 일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또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일들을 진행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고 두 번째 3분의 1,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일이죠? 새 성전 입당이 금년 두 번째 3분의 1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는 8월 달에 우리 건축위원들은 정말 서둘러서 늦어도 8월 초에는 입당을 지금 목표로 두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하는 인부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소망하던 대로 금년 이 두 번째 3분의 1 기간에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3분의 1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당회를 구성하고 새 사역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교회 일꾼들이 잘 뽑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삶을 요동케 하는 세 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평온에 대한 희구, 평온에 대한 갈망을 여기에 필요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정말 자기의 삶이 요동치고 평온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듯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환난 풍파를 겪으며 그렇게 요동치는 삶을 살게 만드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요소. 우리 인생이 삶을 고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평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첫째로는 학대, 둘째로는 시기, 셋째로는 우매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말씀 가운데 학대가 나오죠. 학대가 무엇입니까? oppression, 권세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게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학대죠. 그 학대가 이 세상 속에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힘을 가진 자가 억울하게 하고 공의를 구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장 공정해야 될 세상 법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런 학대, 그런 어뷰즈가 세상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받는 자는, 학대를 하는 자는 손에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휘두르고, 그리고 연약한 자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첫 번째 학대의 문제. 두 번째는 왜 이 인생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요동을 치게 되는가? 그것은 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시기를 받는 것. 누가 더 재물이 많은가? 권세가 많은가? 명예가 높은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더 기술이 뛰어난가? 누가 더 스킬이 많은가? 누가 더 교묘하게 일을 이루어내는가?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고 경쟁의식을 갖고 라이벌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 세 번째는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우매함이 5절에 나타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일을 해야 될 때 손을 거두고 오히려 자기 살을 먹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 파멸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매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해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 삶에 사람들이 평온함을 잃고 평강을 잃고 낮에도 괴롭고 밤에도 평온히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전도자가 관찰하고서는 이 인생 살 것이 못 된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있는 사람이 더 낫다. 오히려 차라리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거나 살다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 염세주의 아닙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이 염세주의, 이 비관론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보다 망자가 더 복되다고 하니 얼마나 비관주의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차라리 출생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세상의 악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건 정말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의 경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세 가지 요소: 학대, 시기, 우매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남도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기와 우매함으로 인해서 나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남이 갖고 사는 시기와 우매함 때문에 내 인생이 또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학대와 시기와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도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보다 더 낫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마음을 토하며 우리 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인생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도와주시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시달립니다. 요동칩니다. 학대와 시기와 우매함으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우매함으로 또 내 인생도 괴롭고 요동을 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지족하는 마음 갖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때 우리는 괴로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누리며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가시고 헤쳐나가시고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